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왕중 왕으로 들어오신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중 왕으로 오셨지만 군중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준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힘과 권세를 자랑하며 등장한 왕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참 적절해 보입니다. 군중들은 몰랐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풀어서 그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야 제자들은 그때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도 진정한 의미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죠. 사람들의 반응에 또 제자들의 그 깨닫지 못함에도 주님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 열광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탄식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난리 났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바리새인들의 말이 마치 옳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지요. 20절을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난리 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God fearer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굉장한 바람몰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 스승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승님, 지금 헬라인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난리 났습니다. 대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흥분에 들떠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들뜨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영광의 때가 왔구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해서 그 열광하던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제 주님께서 승리의 메시아로, 힘 있는 메시아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조를 재건하시겠구나, 그 영광의 때가 다가왔구나, 임박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승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쟁취하는 그러한 힘으로 쟁취하는 영광이 아니라 매우 이상한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오신 메시아는 힘으로, 무력으로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그러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참된 영광은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이해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과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남을 짓밟고 내가 높은 곳으로 자꾸만 올라가는 것을 세상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수치라고, 세상은 수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은 친절하게 32절과 33절에서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주님은 자기가 어떤 방식대로 죽을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즉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지고 세워졌을 때 쳐다보기만 해도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직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는 섬긴다라는 말을 너무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됩니까? 섬기는 사람들 안에 담임 목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년 전 오늘이 제가 우리 성광교회 위임식 했던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섬기는 사람들의 제가 담임 목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흔한 표현 속에서 참된 섬김의 의미는 퇴색되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제 6년 차를 맞이하여서 나는 위임식을 할 때 그 심정으로 교회를,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늘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겸양 떠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그 흔한 표현들 속에서 정말 섬김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분주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섬기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섬긴다고 착각할 때가 많죠.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성도의 참된 섬김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참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려면 바로 그 자리까지 따라가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겸손의 자리,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의 자리로 따라 내려갈 때에 참된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낮아지신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는 보다는 우리는 자꾸 주님을 높은 곳에 모셔만 두지요. 그리고 자꾸 경배만 하려고 합니다. 정작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 손 내미실 때는 우리는 자꾸 딴청을 피웁니다. 내가 편하고 내게 손쉬운 길을 선택하려고만 하지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면 그런 섬김은 우리는 가차없이 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긴다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길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그렇게 하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일을 많이 하시라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보시라고요. 섬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민과 수없는 갈등과 자신의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억누르는 그러한 인내와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영적 싸움의 길이 바로 섬김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우셨든지 괴로움을 분명히 느끼셨고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십자가의 길은, 참된 섬김의 길은 우리 주님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사투 끝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한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바라고 있는, 구하고 있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게 보상을 안 해주시나? 우리에게 혹시 섭섭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신 직후에 깨닫지도 못하고 찾아와가지고 영광의 주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때 좌우편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이 구했던 그런 영광을 우리도 왜 보상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영광, 그런 영광에 우리 모두가 눈을 떠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감으로써 참된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는 실패가 반복되는 우리의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그 헌신 참된 섬김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섬김의 길, 참된 자기 희생과 부인의 길을 따라 걷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까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그 낮은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든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섬김의 종들의 삶의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배신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실패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하고 울고 마는 십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참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고 보상을 바라는 서운한 마음과 원망과 한탄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체험함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임하신 참된 영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영화부 예배부터 청년부 예배와 우리 작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되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일되어져 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